우리가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을 찾으시는 그 예배자 세 번째 진리로 예배하라입니다.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부터 그리고 신년 특별 새벽기도의 말씀과 그리고 1월 첫째 주부터 셋째 주일 말씀을 예배에 대한 주제로 말씀을 드렸고 오늘이 그 마지막 말씀입니다. 지난 주일 말씀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영으로 드리는 예배라고 했습니다. 스코틀랜드의 탁월한 설교가요, 맥체인 목사님, 우리 성경일비표 맥체인 목사님의 친구인 앤드류 보나르 목사님은 1881년 어느 주일 자신의 일기에, 훌륭한 사람들은 다 일기를 쓰나 봐요. 어느 날 그 일기에, 주일 일기입니다. 일기에 이런 거를 썼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면 온종일 모든 예배를 드리면서 성령 안에서 주님이 나를 강하게 해주시고 붙잡아 주시는 것을 보통 때보다 더 많이 느꼈다. 하나님과 무척 친밀해진 순간들이었다라는 일기를 썼습니다. 이것은 영으로 드리는 예배, 그러니까 주일에 예배를 여러 번 인도한 것 같아요. 근데 영으로 드리는 예배를 묘사한 글입니다. 우리가 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면 우리 영이 그것을 알까요, 뭘까요? 당연히 압니다. 나의 영이 내가 영으로 예배드리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또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가 그런 예배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영으로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가? 존 메가드 목사님은 그분의 책 예배에서 4가지를 제안하고 있는데 오늘은 제가 2가지만 소개를 하겠습니다. 첫째는 성령님께 복종해야 한다는 겁니다. 영으로 드리는 예배는 성령님의 이끄심 없이는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의 도움 없이는 누구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성령님께 복종할 때 그분은 우리 안에 영으로 예배하는 충만한 마음을 부어주신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영으로 예배하려면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께 집중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찬양을 부를 때, 우리가 찬송가를 부르는데 찬송을 부를 때 그 찬양 가사를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집중을 해야 된다. 설교를 들을 때 그 전해지는 말씀에 우리의 생각을 집중해야 된다는 겁니다. 선포되는 말씀에 집중하는 3가지 비결이 있습니다. 첫째는 설교자를 보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저를 한번 보십시오. 잘생긴 얼굴은 아니지만 저를 한번 보십시오. 신학교에서 설교학을 배우게 됩니다. 설교학을 배우는데 설교학에서 중요하게 여긴 게 뭐냐면은 아이 컨택입니다. 아이 컨택. 다시 말하면 시선을 서로 맞추는 겁니다. 설교자의 눈과 회중의 눈이 만나는 겁니다. 만약 제가 여기에서 여러분을 보지 않고 20분, 30분 동안 원고만 보고 계속 설교를 한다면 계속 이렇게 원고만 보면서 답답하죠? 3초만 있는데도 답답하죠? 또는 제가 여러분을 보지 않고 저 뒤에 있는 담벼락을 보면서 30분 동안 설교를 한다면 여러분은 뭔가 영적인 답답함, 어떤 아주 심각한 답답함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뭔가 말씀이 제대로 시원하게 전달되지 않는 그런 느낌을 받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설교학에서는 반드시 회중을 보면서 회중과 시선을 맞추면서 설교하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이 아이 컨택을 위해서 설교문을 다 외우십니다.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설교를 완전 다 외워가지고 설교 본 걸 전혀 안 보시고 어떤 분은 설교문이 아예 없는 분도 있어요. 그러면 아무 준비를 안 했네. 그건 아닙니다. 밤을 새워 다 머리에 입력을 해가지고 설교하는 분도 있습니다. 이번 신년 부흥회 강사 목사님이었던 김봉춘 목사님은 원고를 거의 안 보고 설교를 하셨죠? 네. 그러니까 왜 그러냐? 회중을 보고 설교하기 위해서, 아이 컨택을 위해서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전달이 더 잘 되는 겁니다. 사실 이분이 머리가 상당히 좋은 분이십니다. 4개국어를 해요. 4개국어를. 영문학을 가지고 영어, 몽골어, 그 다음에 일본어, 한국어 4개국어를 한다고 합니다. 또 몽골에 가가지고 선교지에 가서 몽골 대학에서 몽골 역사로 박사학위를 받았다는 겁니다. 몽골 말로 논문을 썼다는 거잖아요. 노인 심리 상담사 1급 자격증을 또 땄대요. 그리고 시인으로 등단도 했답니다. 시인입니다, 그분이. 머리가 상당히 좋은 분이에요. 근데 저는 머리가 안 좋아가지고 설교문을 다 외우지를 못합니다. 설교문을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 그래도 저는 여러분을 그래도 보면서 설교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설교자를 안 보면 저는 노력하는데 여러분이 외면을 하면 아무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급적 설교자를 보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더 설교에 집중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말씀을 들을 때 아멘으로 응답하라는 겁니다. 제 아내가 기도하는 엄마들, 이게 세계적인 건데 국내에도 있고 다 있는데 이 경북 북부 지역 사모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매주 2분의 사모님과 한 분은 안동에 계시고 한 분은 청송에 계시는데 1시간씩 전화로 짝기도를 하는 겁니다. 어떤 기도를 하느냐? 기도하는 엄마들이니까 무슨 기도하겠어요? 자녀를 위해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자녀를 위해, 그리고 자녀가 다니는 학교와 선생님을 위해, 그리고 자녀가 다니는 교회와 그 목회자를 위해 1시간 동안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기도하느냐? 기도하는 엄마들 기도 교재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날 그 주제와 맞는 성경 구절이 쭉 있고, 그리고 또 기도 제목들이 쭉 있는데 거기 자기 자녀 이름을 넣어서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성경 구절을 읽고 기도문으로 기도를 하고 마지막에 큰 소리로 아멘을 하면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제가 짝기도 한다고 저는 이제 목양실로 나와가지고 주로 있는데 가끔 또 일이 있어가지고 들어가야 될 때가 있잖아요. 들어가보면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 아멘 소리가 그렇게 듣기가 좋은 거예요. 아멘 소리가. 그래서 아멘이 이렇게 아름다운 소리라는 것을 제가 새삼 느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들려오는 소리 중에 하나님께 가장 아름다운 소리는 뭘까요? 아멘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멘이 아닐까. 하나님 말씀을 들으며 아멘, 기도하며 아멘,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아멘. 천국에는 아멘 소리가 가득합니다. 계시록 5장 13절 14절을 보면요, 천국의 모습을 본 거예요. 사도 요한이. 내가 또 들으니, 여기서 나는 사도 요한입니다. 요한이 천국의 소리를 들은 거예요.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호자에 앉으신 이와 하나님이죠, 어린 양에게, 예수님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우리 14절은 같이 읽어봅시다.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아멘. 내 생물, 이 보호자의, 하나님 보호자 앞에 있는 천사들 중 핵심 네 천사입니다. 가장 중요한 네 천사가 뭐라고 했습니까? 그 피조물의 찬송 들르고 아멘 하고 아멘을 했어요. 장로들, 12장로들, 24장로들은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를 드렸다. 여러분, 아멘은 판소리에 보면 맞장구가 있죠? 얼씨구 좋다. 그런 맞장구가 아닙니다. 아멘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응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좋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진리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믿습니다. 제가 이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나의 영이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입으로는 아멘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근데 마음으로는 꼭 아멘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마음을 담아 드리는 그 아멘 소리를 참 좋아하십니다. 고린도 후서 1장 20절 세배경에 보면 하나님의 모든 약속의 말씀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됩니다. 이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아멘 하면서, 우리가 아멘도요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은혜가 임해야 아멘이 되는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아멘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마음을 담아 아멘을 하면, 설교자 듣기 좋으라고 하는 그 아멘 말고 우리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아멘하면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아멘이 바로 예배가 되는 겁니다. 세 번째는, 말씀에 집중하는 세 번째 방법은 기록하는 겁니다. 제가 30대 초반에 어느 교회 부목사로 있었는데, 거기서 10년 있었습니다. 제가 10년 있었는데, 그 교회 목사님이 탁월한 설교자였어요. 탁월한 설교자인데, 개척을 했는데 2,000명 이상으로 교회가 부흥했어요. 매년마다 100명, 200명씩 부흥을 했습니다. 근데 설교 시간에 남들은 다 설교 듣고 은혜하는데 저는 그렇게 졸리는 거예요. 저는 졸리는 거예요. 30대 졸음이 많을 때인가요? 어쨌든 졸리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께 불려가가지고 꾸중을 듣기도 했습니다. 혼났어요. 그래서 제가 졸지 않기 위해서 한 일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기록하는 겁니다. 설교 노트를 하나 장만해가지고 설교를 딱 적으면서 딱 듣고 또 적을 거는 적고 이렇게 했는데, 기록을 하니까 집중이 되고, 집중하니까 졸음이 안 오는 겁니다. 그 교회는 셀 모임 나눔을, 우리는 요즘 셀 모임을 매일 성경 교제로 하고 있는데, 그 교회는 주일 설교 말씀으로 이렇게 몇 가지 이렇게 적용 질문을 해가지고 그것을 이제 주중에 또는 주말에 모여서 셀 모임을 나눔을 하는데, 그 교재를 만드는 일을 저에게 맡겼습니다. 그리고 많은 경우에 강의도 저보고 하라고 그랬습니다. 왜 제게 그걸 맡겼을까요? 제가 설교를 잘 듣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저보고 맡겼겠죠. 여러분, 우리가 영으로 예배 드리려면 우리 마음이 나누어지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 집중을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우리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 57편 7절에서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여기 확정되다는 히브리어 쿤인데 확고하다, 고정되다, 확고히 고정되다 이런 뜻입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께 확고히 고정이 되고 집중이 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가 그렇게 예배를 드리겠다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영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이런 예배자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우물가 여인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무엇인지를 알려주셨는데요. 우리 23절과 24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여기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는 말이 두 번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우리 예배에 영이 없으면 그것은 바리새인들의 위선적 예배가 됩니다. 우리 예배에 진리가 없으면 그것은 예배를 빙자한 우상 숭배가 되는 겁니다. 22절에서 주님은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너희 사마리아인들은 지금 우상 숭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했지만 우상 숭배를 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17장에서 바울이 2차 전도여행 중 아테네에 갔는데 그곳에 알지 못하는 신에게 바치는 제단이 있었습니다. 알지 못하는 신에게 바치는 제단.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은 신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신들마다 다 신전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왜냐하면 안 섬겼다가는 무슨 벌을 받을까 봐. 근데 혹시라도 우리가 모르는 어떤 신이 있어가지고 그 신을 안 섬기면 우리가 재앙을 내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신에게도 제단을 하나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들에게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3절 내가 두루다니며 너희가 원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예배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하나님을 알아야 예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호세아 6장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예배 자체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아는 것, 그분의 마음과 그분의 성품과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뜻과 계획을 아는 것, 그리고 그 아는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당시 사마리아인들은 열정은 있었는데 진리가 없었습니다. 22절을 우리 보면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하고 있습니다.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난다는 이 말씀은 당시 예루살렘 성전을 차지하고 있던 그 유대인들이 하나님 구원 통로의 역할을 잘하고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들은 구원자,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 예수님을 박해하고 죽이지 않았습니까? 이 말씀의 뜻은 구원은 유대인들을 통해 기록되고 전수된 이 성경이요 100% 유대인들에 의해 기록이 됐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감동으로. 그리고 그들이 전수를 해준 겁니다. 그 기록, 유대인에 의해 기록되고 전수된 성경으로부터,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이 나온다, 이런 뜻입니다. 당시 사마리아인들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했는데 그 이유는 그들에게 온전한 성경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구약 성경 중에서 모세 오경만을 성경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모세 오경은 구약 성경의 4분의 1이 조금 못 됩니다. 그것만으로는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지식을 가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 뒤에 역사서도 있어야 되고 시가서도 있어야 되고 예언서도 있어야 되고 다 있어야 되는 겁니다. 특히 그들은 사마리아 오경이라는 성경책을 보았는데 모세 오경을 친사마리아적으로 고친 겁니다. 예를 들면은 창세기 22장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 했던 그 산이 무슨 산이죠? 모리아 산이죠. 그게 어디냐면은 예루살렘이고요. 그 모리아 산에 성전이 세워지지 않았습니까? 그 모리아 산을 세겜의 모래로 고친 그런 성경, 그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처음 제단을 쌓은 게 뭐냐면은 세겜 모래 상수리 나무 모래 그 지역에서 이제 했는데 이것도 그런 식으로 바꿔버린 겁니다. 이 모래에서 이삭을 바쳤다고.
자기 좋을 대로 막 바꾸는 성경인 거죠. 이슬람의 그 꾸란이라고 하는 경전이 있는데요. 이것은 모세 오경보다 2000년 후에 기록됐습니다. 6세기에 무하마드에 의해서. 근데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에서 바치려 했던 그 아들이 이삭이 아니고 누구로 나올까요? 꾸란에는 이스마엘을 바쳤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꾸란에는. 그러니까 자기들 좋은 식으로 이렇게 바꾸는 건 내용을, 성경 내용을. 로마 카톨릭 천주교에도 이런 일들이 좀 있는데, 제도 말씀드렸지만은 예수님의 동생, 다시 말하면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서 태어난 그 예수님 밑에 있는 동생들의 이름이 성경에 나옵니다. 4명이고 누이들도 있었다고 되어 있는데, 천주교에서는 마리아는 죽을 때까지 처녀, 동정녀였다, 이런 교리가 있습니다. 또 마리아 성천 교리를 만들었습니다. 마리아는 성천이었다는 겁니다. 성경에는 없는 이야기입니다. 천주교의 문제는 뭐냐면은 교회가 성경 위에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회는 교회가 성경의 권위 밑에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교회는 무조건 성경의 가르침을 받고 거기에 복종을 해야 되는데, 가톨릭은 성경보다 교회가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정하면 성경에 없어도, 성경이 아니라고 해도 교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16세기 종교개혁자들이 종교를 개혁하면서 외친 구호가 있는데,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 오직 성경. 오직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살고 성경대로 예배드리자. 이게 종교개혁자들의 구호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의 신앙, 초대교회의 예배였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을 보면요,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그들이 모여서 서로 교제를 했고, 떡을 뗐다는 것은 성만찬을 했고, 그리고 기도를 하면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 예배를 어떻게 드렸다는 겁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예배 드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교제도 있고 성만찬도 있고 기도도 있는데, 사도의 가르침이 그 예배 중심에 있었다. 여러분, 그들은 예배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고, 그 말씀을 따라 말씀에 계시된 하나님께 그들은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리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우리 주일 예배 순서에도 보면요, 말씀 선포가 예배 순서의 중앙에 있습니다. 그렇죠? 저 앞에 있는 것도 아니고 뒤에 있는 것도 아니고 중앙에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진리로 드리는 예배이기 때문에. 그럼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어떤 예배일까요? 오늘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우리 화면을 보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다. 아멘. 화면을 너무너무 잘 만든 것 같아요. 잘 만든 것 같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존 스토트 목사님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글을 썼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말씀과 예배는 서로 떼어놓을 수 없다. 모든 예배는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지적인 반응과 사랑의 반응이다.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경배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설교가 없으면 합당한 예배를 드릴 수 없다. 설교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리는 것이고, 예배는 그렇게 알려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예배 시간이고 설교 시간인데요, 이 설교 시간은 어떤 시간이냐?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예배자들에게 자신을 계시하는 시간입니다.
예배자들에게 자신을 알리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시간인데, 우리가 이 말씀,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주님을 더 알아갈 때 우리는 더 깊고 더 풍성한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또 존 스토스 목사 이런 글을 쓰셨는데, 그 앞에 있는 거 이어지는 글인데요. 우리의 예배가 부실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부실하기 때문이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부실한 이유는 우리의 설교가 부실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설교가 부실해지면은 문제가 보통 문제가 아니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충분히 잘 전달되면 신자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조금씩 보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엄숙한 경외심과 기쁘게 경탄하는 마음으로 고개를 숙일 것이다. 이것을 이루는 것이 설교이며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설교는 특별하고 그 무엇으로도 대체할 수 없다. 여러분, 설교가 부실해지면 우리 예배가 부실해집니다. 우리가 밥 먹는 게 부실하면요, 우리 몸이 부실해지지 않습니까? 설교가 부실하면 예배가 부실해집니다. 근데 설교가 충실해지면 예배가 살아나게 됩니다. 초대교회에 예배 부흥이 일어났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는 그들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충실했고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하여 세력을 얻었기 때문인데요. 사도행전 19장 20절에 보면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여러분, 우리 교회에 이 말씀의 강단을 위해서 기도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의 강단에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게 하옵소서. 여기서 누가 설교를 하든지 간에, 제가 하든지 전사님이 하든지 부흥 강사님이 하든지 이 강단에 하나님의 말씀이 세력을 얻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 안에 예배 부흥이 일어나게 해 주시길,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진리 곧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함으로 예배하는 것이다. 아멘. 느헤미야 8장에 보면 모든 백성이 수문학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성경을 가져와서 읽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요즘은 우리에게 다 이게 성경이 있지만 그때는 성경이 개인이 없었습니다. 그 마을에 하나 이 정도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에스라가 성경을 가져와서 읽게 됩니다. 느헤미야 8장 5절,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눈앞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성경 봉독하려고 이렇게 다 책을 폈더니 다 일어나고 말도 안 했는데 일어난 겁니다. 말씀에 대한 사모함과 경외심의 표현인 겁니다. 그리고 6절에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가 위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그분을 송축했을 때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모든 백성이 손을 한번 들어보세요. 손을 들고 아멘 아멘, 예, 아멘 아멘 이렇게 한 거예요. 예. 하라고 해서 한 게 아니고 자기들이 한 겁니다. 이렇게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여러분, 이거 예배를 보면요, 그들의 영이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함으로써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영으로 드리는 예배며, 왜냐하면 그들의 영이 말씀에 응답했기 때문에 이것이 진리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에 응답하는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세 번째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진리 곧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예배하는 것, 바로 삶의 예배이다. 여러분,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면,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함으로 예배하면 그 예배는 삶의 예배로 이어지게 됩니다.
예배를 통해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겁니다. 이사야 1장에서 보면 하나님이 가증 여기는 예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예배냐? 이사야 1장 11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과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막 예배, 제사, 재물 엄청 드린 거예요. 하나님께 너무너무 많이 드린 겁니다. 근데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와 어린 양과 순야 수점수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13절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실과 되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그 이유가 뭡니까? 성회와 아울러 예배와 함께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예배는 드리는데 예배와 함께 악을 행하는 거예요. 이런 걸 견디지를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아예 오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배 자체는 잘 드리고 있는데 나가서 악을 행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영도 없고 진리도 없이 예배를 드렸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으로 예배하고 진리로 예배하면 우리 영이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함으로 예배를 드리면 우리 삶이 변화가 됩니다. 어떤 변화입니까? 우리 삶이 예배가 되는 삶으로 변화가 되는데 하나님은 이런 예배자를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여러분, 올해 우리 교회 표어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리고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우리 영이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예배입니다. 우리 영이 말씀에 계시된 하나님께 응답함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사랑의 응답, 감사와 찬양의 응답, 믿음과 순종의 응답으로 드리는 예배인데 우리 모두가 이런 예배자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올해 우리에게 예배라는 주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안에 예배하는 영을 충만히 부어주셔서 우리가 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가득하게 하셔서 우리가 진리로 예배하게 하옵소서. 주님, 이 말씀의 강단에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하여 세력을 얻게 하시고 우리 영이 진리 곧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하는 예배를 드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